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산흥중앙교회는 지난 15일부터 7일 동안 홍명관 목사님을 모시고 놀라운 발견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은 산흥중앙교회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새생명축제 안식일로 지난 40일간의 금식기도로 관계를 맺은 VIP 구도자들을 교회에 초청하여 성도 간의 교제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날입니다. 이에 새롭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우리 교우님들이 평소 가지고 계셨던 교회와 성경에 대한 많은 궁금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질문 4개를 선별해 최영규 목사님과 김선호 목사님께 그 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은 엘렌 G 화이트 여사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분이 처음에 저희 교인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분의 말씀을, 그 예언의 신 말씀을 성경과 함께 배우고 익혀야 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참 선지자이신지, 진정 참 선지자이신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네. 귀한 질문 감사합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원래 감리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10대 시절에 윌리엄 밀러를 중심으로 일어난 미국 안에서의 재림 운동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재림 교회의 무리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17살 때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었고 1915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2000번이 넘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일찍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남은 자손의 2가지 특징을 요한은 말했는데요.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의 증거는 계시록 19장 10절에 나타난 대로 대언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언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기별을 전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약속하신 성령을 통한 예언의 선물을 엘렌 화이트 여사는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녀를 마지막 남은 교회의 선지자로서 구별하셨습니다. 이렇게 대언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선물이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생애 봉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가 참 선지자인 이유가 3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녀가 전한 기별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녀의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3번째로는 그녀의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들어맞았다고 하는 이 3가지만 보더라도 화이트 여사는 참된 선지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질문하신 분이 정말 화이트 여사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가를 고민하고 계신데,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직접 화이트 여사의 쓰신 책들을 읽어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 권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화이트 여사가 쓰신 책 가운데 100여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1800만 권 이상 보급된 정로의 계단, 우리말로 또 생애의 빛이라고도 불리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한 계단 한 계단 그 과정을 아주 영감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2010년도에 태강삼육교회에서 이교 목사님한테 침례를 받았었거든요. 그때 성경 공부를 하고 침례를 받았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세례를 주는데 왜 저희 교회에서는 침례를 주나요? 네, 세례와 침례에 대하여 궁금점을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원래 성경에 세례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어는
밥티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밥티조라고 하는 뜻은 옷감을 물속에 담근다. 또 넓은 바다에 배가 바닷속으로 침몰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번역된 세례라고 하는 표현보다 밥티조라고 하는 원래의 이 번역의 정확한 표현은 침례가 맞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 침례가 성경적인데 이 세례는 로마 캐토릭 교회에서 유래된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물속에 완전히 몸을 잠그는 침례를 성경의 중요한 의미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이 침례를 행하는 교회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많은 개신교인들이 세례를 행하는데 알지 못해서 세례를 받은 분들은 또 성경의 말씀대로 침례를 받아야 그것이 정확한 신앙의 고백, 또 하나님께 내 자신을 거듭나는 그러한 경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도 재림을 기다리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2000년 지난 지금도 재림이 안 되고 있는데 언제쯤 될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모든 인류의 최대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소망이 자꾸 더뎌지니까 우리는 혹시라도 재림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질문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그 분명한 이유를 밝히 말씀하고 계신데요.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모든 인류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성경책을 읽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재림하실 수 있으시지만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속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지금도 지체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부활절 행사를 크게 하시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부활절 행사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궁금했고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믿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아주 또 귀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독교 이 교회 안에는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예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물론 침례식이 있고 또 성만찬 예식이 있고 각종 예배들이 있지만은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서 부활절과 또 크리스마스 절기를 중요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성경의 그 어느 곳에도 부활절을 예배하거나 부활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크리스마스 날을 성경에서 그날을 어떤 날로 기념해야 된다든지 지켜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한 이 부활절에 고귀한 의미가 있는 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 이 크리스마스 날, 그 날 자체에는 의미를 두지 않지만 그 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도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대단한 사건, 소망의 사건으로 가리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날을 어떤 특별한 날로 예배하거나 우리가 기억하여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궁금해했던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교회나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